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금교주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노이즈 캔슬링. 노이즈 캔슬링, 혹시 내가 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이어폰이 있는 분 한번 이렇게 조용히 손 한번 들어서 보여주시겠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그러면 노이즈 캔슬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노이즈 캔슬링은 간단하게 말하면 외부의 잡음을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폰을 귀에 딱 꽂았을 때 음악 소리가 얼마나 선명하고 외부의 소리는 얼마나 차단되느냐, 이걸 가지고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죠. 전 몇 년 전쯤에 아내가 생일 선물로 사줘가지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이어폰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시면 이런 이어폰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갑자기 이런 얘기 왜 했죠? 몇 년 전에 그렇게 처음에 받았는데, 그때가 아마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막 상용화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노이즈 캔슬링이 엄청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였고, 그래서 선물 받고 쓰기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약간 얍잡아보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써보는데 집은 조용하다 보니까 별로 그 차이를 크게 못 느끼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날은 제가 지하철 타고 가면서 이제 그 이어폰을 끼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켰습니다. 제가 힙합을 들으면서 둠칫둠칫 막 가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이렇게 덜커덩덜커덩 열차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역시 이럴 줄 알았다, 별거 없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 별거 아니구만 하면서 한번 귀를 살짝 빼서 딱 빼는 순간에 막 이 정도. 여러분 나중에 5호선 타보시면 정말 이건 폭력적인 구간들이 있어요. 거기에 너무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려오는 겁니다. 그걸 듣고서 그때서야 저는 앉아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서 주변 사람들을 봤는데 표정들을 다 이렇게 막 찌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딱 느꼈습니다. 와, 이건 노이즈 캔슬링 기가 막힌 기능이다, 이거 대단하구나, 그날 생각을 했습니다. 꼭 들어야 할 소리는 선명하게 만들고 필요 없는 소리, 불필요한 소리들은 잠잠하게. 이게 노이즈 캔슬링의 핵심이죠. 꼭 들어야 할 음성은 분명하게 만들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들은 잠잠하게 만드는 것. 저는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성도의 삶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95편의 말씀은 이 노이즈 캔슬링이 필요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를 먼저 설명하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듣는다. 당신은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듣는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음성과 그리고 세상의 소리, 이것을 동시에 듣고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고요, 예배 가운데서 막 감격하는 날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을 때렸던 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만 노이즈 캔슬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도 믿고 예수님의 음성도 듣지만 동시에 친구의 소리도 듣고 그리고 또 어떤 전문가의 소리도 듣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같이 듣고 있어요. 그런 소리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미친 듯이 몰려오다 보니까 그것들이 한데 섞이고 뒤섞여서 내 내면을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는 평안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분명히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를 완전히 채우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순간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친구로, 가족들로, 인간관계로, 아니면 여행도 있고 취미도 해야 되고 워라밸도 맞춰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음속을 꽉 채우고 있어서 주님의 자리는 조금 비좁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복작복작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주님과 나만의 고요한 시간, 영적인 노이즈 캔슬링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목자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목자의 음성이 가장 분명하게 남는 것,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이것이 사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총론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죠.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의 소리들입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서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났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무리바, 여기서 광야의 마사라고 말하는 이 장소들은요,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장소들이에요.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분명하게 그들을 이끄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동시에 같이 있었던 우리의 주변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이 광야 너무 힘들다. 광야 너무 괴롭다. 발이 부르트고 너무 힘들다. 우리 애들의 교육은 이제 어떻게 하지? 내 커리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어쩌면 애굽의 삶이 여기보다 나았던 것 같다. 애굽이 더 좋았다. 마음을 분주하게 소하는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소리들이 결국에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저는 사실 성경에서만 쓰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표현은 교회 안에서만 거의 쓰는 표현이죠. 이걸 그래서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완악하다는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며 타인의 의견이 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면서 타인의 의견이 들리지 않는 상태. 그리고 이 단어의 어는 어디서 왔냐면 두껍다라는 단어에서 왔고요. 이 단어는 결국엔 어떻게 많이 쓰이냐면 무감각하게 하다 이런 상황에서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너무 정신없고 바쁘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많다 보니 그 소리들이 우리를 좀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학업도 해야 되고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당연히 살면서 우리 젊은 청년의 시기엔 이런 것들 좀 해야지, 저런 것들 좀 해야지 계속해서 들려오는 조언들도 엄청 많습니다.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토익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지, 상사에게 아니면 부사수에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인간관계 매니징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나의 취미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워라밸을 지켜가는 방법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몰려들어 오는데 계속 이게 하나하나 중요하고 의미 없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하나 중요하고 의미 있어 보이는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몰려들어오다 보면요, 한데 뭉쳐서 결국에는 소음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게 된다. 무감각해진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똑같은 상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럴 거면 차라리 옛날 삶으로 돌아가겠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건 하나씩 더 얹어져가지고 더 힘든 거 아닌가? 세상이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한테 계속해서 던져지는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그 메시지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일종의 패러다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뒤바꿔 놓을 어떤 독이 든 사과 같은 메시지들도 있어요. 그런 메시지들, 세상의 소리는 무엇인가, 이걸 배워야겠죠. 세상의 소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그 소리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며 그것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그것에 반대되는 소리는 어떻게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2월 둘째 주부터 시작될 불순종 시리즈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전의 단계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오늘은 노이즈 캔슬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제가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노이즈 캔슬링은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노이즈 캔슬링의 단계는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 있습니다. 뭐 이런 영어랑 막 이렇게 나오는 순간 마음 무거워질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은요, 소리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소리가 나는 곳으로부터 이렇게 어떤 두꺼운 벽을 딱 세워가지고 우리가 그걸 듣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진짜 간단하게는 이렇게 두 손으로 귀를 막는 방식, 이게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직관적이면서도 단순하고 간단한, 그리고 기초적인 단계지만 확실한 방법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도의 삶 가운데도 이런 게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고 막 내 마음이 너무 많은 소음들로 막 시끄럽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작은 어느 정도의 소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소리들, 다른 소리들, 내 마음을 힘드는 소리들이 막 100데시벨로 200데시벨로 나를 치고 들어올 때, 이 순간에는요, 이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그때는 피해야 됩니다. 잠깐 멈춰야 합니다. 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는 기도의 골방에 잠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강사분 중에 김창옥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김창옥 교수님 아시는 분? 대부분이 아시죠? 김창옥 교수님은 그분이 이제 소통 전문가, 아니면 이렇게 희망을 전달하는, 절망한 친구들에게 희망을 주는 어떤 이런 분으로 유명한데요, 그분이 한날은 너무너무 마음에 우울감이 크게 들어왔대요. 너무너무 우울감이 크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너무너무 힘든, 그리고 또 하고 싶지도 않은 어떤 무력감이 온 마음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유명한 강사고 얼마나 많이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스케줄 가운데서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죠. 이럴 때 뭘 해야 되냐면 사실 간단합니다. 정신과를 가야 돼요.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김창옥 교수님이 그걸 할 수가 없더래요. 왜냐면 내가 김창옥이니까. 내가 김창옥이고 내가 소통 전문가인데, 내가 절망한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사람인데, 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간다라는 것을, 도저히 이건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게 어떻게 알려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도 있고, 그래가지고 찾아가지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몇 달을 그냥 참아 넘겼대요. 근데 참다가 이게 참아집니까? 아니요. 도저히 내 마음이 완전히 어떻게 안 되겠다는 순간이 딱 찾아와가지고, 이러다간 진짜 내가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꾸 생겨나니까, 그때는 모든 스케줄 다 접어놓고 죄송합니다 다 접어놓고 어디로 갔냐면 프랑스에 있는 한 수도원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진짜 간단한 3가지의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 기도가 뭐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 저 창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저를 아시나요? 마음이 너무 무너졌을 때는 때론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이 3가지 기도,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를 따라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교준이에요. 저 여기 있어요. 혹시 저를 아시나요? 마치 예수님 처음 믿은 것 같은 어떤 이런 기도.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거기서 절망하고 모든 커리어를 끝냈다면 제가 이 이야기를 강연에서 듣지도 못했겠죠. 그 시간을 통해서 그가 너무너무 많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거 잠깐 다 멈춰놓고 하나님께 나의 소리를 집중하는 시간. 기도는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께 나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모든 거 다 막아놓고 잠깐 모든 거 멈추고 기도의 골방에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위로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 회복,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이즈 캔슬링의 기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합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이게 바로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말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이거는요, 그 외부의 소리를 완전히 차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외부의 소리, 특히 이렇게 내가 삭제하고 지워야 되는 노이즈에 해당되는, 잡음에 해당되는 영역대의 그 소리를 그거하고 반대되는 파장을 딱 써가지고 그것을 상쇄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끄러운 와중에 있지만 내가 꼭 들어야 하는 음역대의 소리, 내가 듣고 있는 음악 소리, 아니면 내가 듣고 있는 강연 소리, 그걸 제외한 내가 듣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 파장의 소리들을 그거와 반대되는 소리를 딱 싸가지고 그것을 상쇄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에 관련된 영상을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고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한 지금부터 20분 정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아내가 꼭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이게 진짜 기술이고 실력입니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잠깐 모든 것을 차단하는 방식의 그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끄러운 그 잡음이 있는 그 속을 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이 방식을 배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그러면 이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세상의 소리, 이 소리를 대체하는 소리, 이 소리를 상쇄하는 소리를 내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걸 어떻게 하는 건가? 우리는 누굴 봐야 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방식을 함께 보시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너로 광야로 가사 40일의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세상의 소리, 우리에게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는 이 세상의 소리를 상쇄하는 소리, 그걸 대적하는 소리, 그걸 이겨내는 소리는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입니다. 세상의 메시지, 그 패러디즘을 완전히 상쇄하는 그 방식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당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도 그 사탄의 메시지에 대적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4절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뭐냐면 신명기 8장 3절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의 기본이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과 대적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주님께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라면 말씀은 그분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구별하고 찾아내서 선명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로부터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가 말합니다. 그 방식은 그게 말씀이고 그것은 이미 우리가 배우고 확신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싸울 수 있다. 우리가 이미 배우고 확신한 말씀, 신앙의 루틴,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면화된 그 말씀이요, 그것이 자체적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시작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잘못된 잡음들을 지워내는 일들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체적으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진짜 신앙의 기술이고 신앙의 실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장의 고막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가 한 장의 고막을 가졌다는 얘기는 이 고막은요 멀티태스킹이 안 됩니다. 한 번에 동시에 두 가지의 소리, 세 가지의 소리를
똑같이 선명하게 들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중요한 소리와 중요하지 않은 소리, 옳은 소리와 옳지 않은 소리를 구별해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이 그것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구별하게 하는, 우리가 구별해낸 그 소리가요, 우리의 삶을 구별된 존재로 만듭니다. 반복해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를 주님의 것으로 대체해 나가는, 반복해서 들려오는 이 소리를 이겨내는 그 주님의 소리를 더더욱 선명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만 남았을 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만 남았을 때 알게 되는 것들. 오늘 우리가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기술을 배운 것 같고 어떤 신앙적인 스킬들을 갈고 닦은 것 같지만요, 사실 그건 기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진짜 이 노이즈 캔슬링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만 남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만 남았을 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하나님 진짜 크시다, 그분 너무너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분이 진실하시구나, 그분이 신실하시다, 이겁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그 시편 95편의 전반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서 5절의 말씀은요, 하나님 당신은 땅의 깊은 곳부터 산의 깊은 곳,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도 당신의 것이고 땅도 당신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1, 2절의 말씀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신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나를 붙드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시편 95편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완전히 매료된 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노이즈 캔슬링은 기술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거 기술 아닙니다. 그분 만나게 되고 그분 알아가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 너무 좋으니까, 그분 너무 사랑스러우시니까, 그분 너무 멋지고, 그분 너무 창조적이고, 그분 너무 재밌고 멋진 형이니까, 멋진 오빠니까. 그래서 점점 그분의 음성이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예수님의 전기 영화 중에 이렇게 미라클 메이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것은 클레이 애니메이션인데요, 거기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되게 중요한 장면이라고 보기보다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라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그거예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우물가를 발견하시고는 이렇게 다다닥 뛰어가서 제자들한테 물을 뿌리면서 장난을 치세요. 예수님이 두두둑 뛰어가서 제자들한테 물을 막 뿌리고, 그러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예수님, 깔깔거리면서 웃으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깔깔 웃으시는 예수님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막 중학생 웃음, 막 크크크크 웃으시는 그 예수님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가운데 굉장히 편견이 많고 고정관념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애니메이션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장면들이 곳곳 가끔씩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목소리에는 자연스럽게 에코가 울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손잡아 주시고, 때로는 우리 웃겨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안아주실 때도 있고, 우리한테 따끔하게 혼내실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상도 못한 모습, 정말 배꼽을 잡고 웃으시는,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선명하게 알게 되면은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감정이 너무너무 풍부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슬플 때 정말 펑펑 울 줄 아는 분이시고 기쁠 때는 정말 크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 계속해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너무 좋으시다, 이 주님에게 완전히 매료돼서 다른 것들의 볼륨 점점 죽여가고 그분의 볼륨을 키워가는 사람, 너무너무 시끄러운 지하철 가운데에서도 나 혼자만 행복한 것 같은 한 사람, 너무너무 시끄러운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내 안에만 기쁨이 소유된 것 같은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